화면 보겠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 중 가장 신학적이라고 생각되는 로마서에서조차 바울이 신학책이 아닌 목회를 위해 이 서신을 작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로마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로마서의 이 저술 목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로마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고린도에서 나오는 그런 신령한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께서 그들 각자에게 적당함 줄 수 있는 권면이나 어떤 사도께서 또 가지고 있는 마땅히 나눠야 될 어떤 은혜로운 말씀, 또 권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령한 은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부족한 면을 세우고 잘못된 면을 이제 교정해주는 목회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 내용을 뭐 하냐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권면이나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면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보충해줘서 세워준다는 거죠. 물론 견고케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지식적인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에는 그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께서 그 오해된 부분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목적이 그 신학적 내용을 서술해서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을 뭐한다?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온전히 쓰는 것을 보고 사도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사도께서 온전히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성도들이 온전히 쓰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는 항상 자신의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온전히 쓸 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이었다. 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목회자였다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튼튼한 목회자였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도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목회적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 요약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의 신학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로마서 및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편지 이외에 다른 문학 양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자, 만약 있다고 한다면 빌레몬서를 추천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냥 추천 편지 정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유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유언의 내용을 편지로 보냈다고 해서 과연 유언장이 되는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편지라는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이 바울 서신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점을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여하튼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서신 혹은 편지라는 장르를 고려한 것은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 이런 것이 좀 드러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문학적 장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것이 대서사 작품이나 훌륭한 역사책과 같은 웅장한 장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편지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점, 다시 말해서 편지가 너무나 일상적인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영감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성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편지에 기록됐다? 이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느껴졌다면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영감 중에 하나님 말씀을 편지라는 문학적 양식을 통해 전달했다 혹은 기록했다라는 말은 바울 서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사실과 대치되지도 않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 인간 저자, 바울이죠. 인간 저자의 상황과 형편과 교육과 언어 등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죄가 없도록 영감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자체가 인정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바울 서신이 편지라는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단순하게 바울이 어떤 손쉽게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가볍게 뭐 한번 이야기를 써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편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편지라는 장르가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 편지라는 장르에 담아서 이제 보내셨다, 나타내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발견할까? 우리의 고민의 내용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 아까 첫 번째 예에서 살펴봤듯이 시는 시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에 따른 특정한 읽기 방식이 요구되는 것처럼 편지는 편지만의 독특한 특성 및 읽기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이 편지 형식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애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로 어쨌든 이야기식으로 전달해 준 거고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복음의 이 확장의 역사,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도들이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라는 것을 역사적 기술 방식으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오늘날과 우리와는 어떠한 유사점으로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차이점으로 이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했는지는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했다. 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한테 조금 질책을 받았지만 결국은 다시 이 복음을 붙잡고 예를 온전히 섰다. 이런 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예를 들면 사도들의 도움을 받고 전도를 받고 사도들의 어떤 이런 목양을 통해서 온전히 섰던 이 제자들이 주의 종들과 이 주님의 어떤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기술된 대로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쓰러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견디고 싸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 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몸부림치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에는 여기서부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일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갈등 혹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던 상황,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먹는 문제, 예를 들면 성에 대한 문제, 여러분 재물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근데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것이 그냥 고난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인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서신서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왜요? 실제로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사도께서 이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예요?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전한 걸 1이라고 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2라고 얘기했을 때 이 1과 2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를 사실은 교정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3, 이 바울 서신이니까 사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는 있잖아요.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이 복음을 직면했을 때 그 복음으로부터 받았던 그 감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그 믿음의 모양과 그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께서 지적해주고 양육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바울 서신 내에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어떠한 반응이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과 어떤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이 서신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다른 말을 통해서 또 고려하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뻥 차버린다는 거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되면 또 그 장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 편지라는 문학 양식을 선택하신 것에서 우리는 바울 서신의 편지적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바울 시대 및 바울 서신의 편지적 특성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깎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읽고 또 바울 서신에 대한 어떤 문학적 배경을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